3장 5절 말씀, 총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말씀 봉독하기 전에 앞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 전도 특공대가 내일 모이게 됩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모이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 미얀마와 일본 한창 선교 중입니다. 항상 중보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로 돌아와서 또 복음의 또 결과물들을 우리 가운데 또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수학능력 시험 이제 D- 이제 약 96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이후에 베다니홀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가 우리 32장 우리 함께 좀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32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순종하였던 순복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또 보혜사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두 번 시간까지는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살폈고 또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인격자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의를 덧입고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순복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성령의 사역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성령의 사역 중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마다 나눠드리는 쪽지가 여러분 읽기가 쉽지 않으시죠? 요약을 하고 있는 사람도 뭔 소리 하는지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토레이 신부의 원 저자의 글을 또 손상하지 않으면서 글을 요약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만 읽고 또 읽으면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먹기 좋고 부드럽고 그렇게 그런 것만 먹었으면 되겠습니까? 딱딱하고 또 어려운 것도 참 먹어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또 교회를 옮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한가? 그 목회자들의 인품이 어떠한가가 많이 좌우를 한다고 하죠. 또한, 내 집과 교회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를 교육하기에 얼마나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얼마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죠. 교회를 택할 때의 대부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은요, 누구 하나 교회를 택할 때 내가 이 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남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례비가 떨어질 때요? 성도들에게 미움받을 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을 때 목회자는 떠나게 되는 거죠. 할 일도 없으면서 왜 있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택할 때 내가 이 교회에 과연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 필요한 사람이죠, 누구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위해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 이제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래 이영훈 목사님이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순복음 쪽에 있으니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택하고 떨어진 사람 중에 해운대에 좋은 교회 있으니까 가라고 했답니다. 근데 좋은 사람들이죠, 사실. 근데 아무도 안 오더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방이니까. 그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기도 전에 거기는 지방이니까, 내 자녀 교육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울 강남 엄마들의 핫 이슈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유전적으로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뇌파 능력과 또 그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 뇌파를 빨리 찾아서 분석하면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고, 그것을 미리부터 교육시키면 이 아이를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정말 성공의 길로 빨리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어린아이들을 끊임없이 뇌파 검사를 시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찾는 이유, 그리고 목회자들이 지방을 안 오는 이유, 엄마들이 뇌파 검사를 하는 이유,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내 생각하고 있는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충족시킬까? 이것을 고급진 용어로 자아 실현이라고 도덕으로 이제 리뭉실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너의 자신을 실현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을 뇌파 검사시켜서 그쪽으로 성공시키면 아이들의 윤리와 도덕, 긍휼과 자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근본, 죄의 본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거듭남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하여튼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을 텐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듣는데 헷갈려 하시는 느낌이 들면 저도 헷갈려 버리고 우리가 서로 교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너무 길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거듭남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것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거를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성령께서는요,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증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같은 말 같지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준비되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26절. 진리의 성령, 보혜사, 곧 그분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셨다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봤거든요. 성경을 논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너무 즐겁게 참석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면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지만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성경으로 남아있고 성경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읽고 있는 나의 자, 그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복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읽었다 할지라도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구원자 되심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에 담겨진 진리를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그 뜻을 맡기고 읽어야죠. 그냥 성경을 1독, 2독, 3독, 100독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죽은 말씀이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죽었던 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이것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오늘 올라올 때 장로님 한 분 말씀하시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대합니다. 장로님,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지만요, 제 마음이, 여러분, 목회자가 20년, 30년 설교단 선다 할지라도요, 떨리는 건 마찬가지고, 아무리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확신에 차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의 지혜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내 말이나 내 전도함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자중심성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자중심성을 깨뜨리고, 우리가 비유에 나오듯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얹은 자의 일입니까?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셨던 분입니다. 손을 얹으면요, 병이 낫고요. 그래갖고 어머니는 항상 그랬었어요. 제가 막내 아닙니까? 막내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역사가 많이 안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막 제가 배가 아파 막 괴로워하는데 어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떼는 순간 나을 줄 알았어요. 더 아프거나 똑같이 아프거나.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고,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어머니의 안수기도를 의심하였고, 의심하였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성령께서 나타남으로, 그렇게 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저 사람은 왜 안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면요, 그것은 결코 덕이 안 되죠. 내가 교회에 봉사하더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첫 번째 증표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게 하는 그 결과물들이요, 오늘 이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유대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죠.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물과 성령이라고 해서 물은 곧 물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곧 성령 세례를 말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물론 맞죠. 우리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중 앞에서 확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안 받으면 거듭나지 않은 겁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물과 성령 둘 다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요, 회중 앞에서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라는 사실을 회중 앞에 확증하는 거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말은 중생의 씻음이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나 같은 얘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은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무리 뛰어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서 내가 귀공자처럼 있다 할지라도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은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죽었던 영을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이었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찾아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죽었던 영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며 때에 따라 읽으며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날 것처럼, 말씀 자체에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는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자체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영으로 살아 숨쉬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백날 앉아서 읽어봐야, 백날 앉아서 종교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봐야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읽어야죠. 육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놓으십시오. 율법 조문은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조문에 죽은 것을 읽으려면요, 그냥 연구하고 읽고 재미나게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영을 위해서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요,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첫 번째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증거이고요. 두 번째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씀이라.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증명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정욕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하셔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죽었던 내 영이,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이 썩어질 죄의 성품에 덧입혀져서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옛 썩어질 성품으로 덧입혀져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옛 썩어질 성품이 덧입혀져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신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세 가지가 다 부패하고 썩어 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 사상, 두 번째가 우리의 애정, 세 번째가 우리의 의지. 다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우칠 수 없는 어두운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또 애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채울 만한 것들을 자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내 의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고 있었던 미국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했습니다. 한 7주. 저희는 이제 거리가 보통 다 머니까 매일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면 이제 도넛과 다과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잠깐 기도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요, 예배는 30분인데 약 1시간 넘도록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1번 골프. 그냥 골프 얘기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요, 내가 이 재미난 골프를 왜 이제야 깨달았나, 막 자기 감정을 쏟아넣습니다. 아이고, 그걸 이제 알았나, 어떤 아이언을 쓰느냐, 어디 홀이 좋느냐, 막 필드에 나가느냐. 야, 1시간 내내 그걸 뜯습니다. 그것도 매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얘기를 들어주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험 들까봐. 그런데요,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 사상과 우리가 그동안에 막 마음을 쏟아놓고 있던 우리의 사랑, 애정과 우리가 가려고 했던 막 방향, 의지가 싸그리 박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분명한 확증이다라는 사실이죠. 예, 토레이 신부도 자기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전에는 너무나도 무미건조했답니다. 예일대학 출신의 똑똑한 분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느껴져서 그냥 한번 볼 정도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처럼 달고 귀한 것이 없더라라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한번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사실을 깨우칠 때는요,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 의지와 생각과 애정들을요, 싸그리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술 문제요. 여러분, 술 좀 잡수십니까? 저는 청년부 강의할 때 금주입니다, 먹지는 안 됩니다 얘기를 해놓고 다음날 제가 무슨 간증을 한 줄 아십니까? 미국 가서 나파밸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포도주의 원산지, 그것을 방문했다가 5불을 주면은 10개를 맛볼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10개를 먹고 맛을 보니까 대부분 다 맛이 없는데 8번째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너무 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한테 살짝 물었습니다. 이거 한 병 살까? 뭐야, 목사가 알아서 해 라는 말에 20불인가 되는 걸 한 병 사왔습니다. 집에 갖다 놓고는요, 학교 가기 전에 보고 가고, 저걸 내가 먹어야 되나?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술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하고 이제 딱 끊었거든요. 끊었다는 면 죄송합니다. 완전히 안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밤에 혼자서 다 잘 때 조금 먹었습니다. 너무 달고 좋았습니다. 아껴뒀다가 다음 날도 좀 먹었는데 너무 달고 좋았습니다. 어느 날
먹고 좋으니까 반병이 남아 있었는데 밤새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그쯤 되면 알딸딸 하면서 잠을 자고 다음날 학교를 안 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채우는 것에, 세상의 것에 입맛이 들어가면서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멀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내게 가까이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자꾸 나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위해 그것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것을 자꾸 찾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술도 끊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루에도 이 대병, 대선 소주 아시죠? 막 이거라도 하루에도 막 한 병씩은 먹던 분입니다. 일하시면서. 그러던 분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그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그 냄새가 엮게 되더랍니다. 담배는요, 한 달 만에 끊었습니다. 그게 조금 갔나 봐요. 한 달 만에 끊어졌는데 냄새가 그렇게 역겹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내 의지를 그분께 순복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니까 세상에 나를 채우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의지들이요, 끊어지게 되고 그분의 의지에 나를 맞추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자기 일을 의지하는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분께 내 뜻을 순복하며 순종할 때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세상과 버타고 살았던 나의 의지와 생각과 이 애정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다 좋은 재미들 다 버리고 가라는 거냐? 그러려면 나 예수 안 믿겠다. 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그 영적인 기쁨이 큰지 깨달아 알아질 때 세상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도주는 다 먹어보고 소믈리에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순간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좋아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비할 바 안 된다. 단언컨대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밤에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성령님께서 오셔갖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요, 내가 죽고 내 자아 중심성이 죽고 타인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나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구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뭐 여러분 아시죠? 의사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신 분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가 원래는 루터교 목사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도시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던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였습니다. 이분의 슈바이처 박사의 역사적 예수 연구가요, 오늘날에도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에서는 천재죠. 특히 또 오르간 연주의 대가여가지고 하여튼 음악 쪽에서는 대단한 하여튼 1인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천재고
누가 봐도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자아를 실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은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그분이 1905년도에 자기가 이제 인류애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8년을 공부한 끝에 1913년도에 의학 박사가 되고요, 의학 박사가 되어서 자기 아내 헬레네,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그러한 결단에 발맞추어 간호사 공부를 하고 둘이서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평생을 거기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의대 진학하면 자아 실현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 가서 떵떵거리게 우리 아들 의대 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자식 농사 성공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의사가 되고 그 아이가 어떠한 정신으로 의술의 칼을 들고 그 아이가 어떠한 어떤 신앙으로 자라는지는 아무런 관심이나 어떤 잣대도 없이 자아 실현에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여기지만요, 슈바이처 박사는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해 의학을 공부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너는 커서 뭐 될래? 라는 질문을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아이를 향해 너 커서 뭐 되려고 이러냐라고 정지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과 대화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인류애를 실천하는 자. 저는요, 감히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너 공부 잘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성적 잘 받아오라고 말을 하지. 가서 1등 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100점 받으라 말을 하지. 반쯤 농담이고요.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네가 지금 한글을 잘 못 따라가고 한다, 어려울 수 있다, 그냥 따라만 가라. 대신 가서 너네 반 중에 왕따가 있고 혹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네 눈에 보이면 너는 가서 친구가 돼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목사의 아들로서 해야 될 너의 일이다. 우리 첫째 아들이 그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가 숫기가 없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숫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평가에 의하면 수영이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잘 대화를 해줍니다. 네. 여러분, 아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요, 거듭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려 한다면요,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 네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의대에 가는 거고요, 네가 대학을 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야지만 성공한다, 이 성공 귀신에 빠져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류애를 위해 너는 무엇을 실천하고 살 건지를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잘 좀 맞아야 되는데.
누구입니까? 빌 게이츠 아시죠?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을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난 한 2주 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55억짜리 그 요트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냈다. 값싼 휴가를 보낸 빌 게이츠 기사가 떴습니다. 55억짜리 일주일간 빌려갖고 초호화 휴가를 보냈는데 왜 값싼 이유인 줄 아십니까? 그가 가진 72조 불인가 되는 돈인데 72조 원인가 되는 자기 자산에 55억은요, 그러니까 1억 원 가진 사람이 3,000원짜리 휴가를 보낸 겁니다. 하여튼 조 단위 넘어가면 이게 긴지민지 나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죠? 72조를 가진 사람이 55억 쓰는 거는 1억 원 자산을 가진 사람이 3,000원짜리 휴가를 보낸 거라니까 값싼 거 맞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제가 빌 게이츠를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96년도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25% 소유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약 5조 원에 해당하는 6,400만 주를 다시 기부하고 이제는 1.3%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좀 그렇게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자녀에게 결코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 많은 재산은 없지만 지금 우이동 송원 파크빌라 502호 48평 누구 거가 될 건 줄 아십니까? 첫째 아들 준답니다. 첫째 아들. 저한테 안 주고 손자한테 준답니다. 이 방송 잘 남겨두세요. 아멘 했습니다만 여러분, 많거나 적거나 내 자녀를 위해 재산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죽은 것, 영의 것, 육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이것을 남겨주고 하려고 하면요, 영의 것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있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필요한 곳에 쓰고요, 또 내 인생을 필요한 사역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것이 삶이지, 내 삶을 나누는 것이 삶이지, 자꾸 나를 채우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또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많습니다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정영창 교장 선생님의 그 교육 받침이고 그의 아들 정성은 선생님이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지금껏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랍니다. 아이들이 100% 이해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사립 명문이 되었고 많은 유수한 학생들을 베풀었지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영창 선생과 전성은 교장 선생, 그 좋은 자리를 다 버려두고 거창 시골로 내려가서 학교를 일구었던 그분들의 삶을 보았던 자들은요, 자기가 좋은 대학을 마치고 거창고등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번째 뭡니까? 부모나 아내나
뭡니까 또 아까? 약혼자.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낫게 살 수 있고, 아니 저 길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대로 100% 알아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 선택 10계명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요, 낮은 곳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선택하며 갈 수 있다라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줄,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길을 가십시다. 자꾸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자꾸 편안한 길을 찾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과 사상과 의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많이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이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하나님의 어린,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찾으실 때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되어진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 위에 설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욕망을 채우는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싹들이 다 잘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금요일 출근,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거듭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거듭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멸류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모두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기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앞날의 장래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라하시면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자는 바로 그러한 자님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육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시고 마음껏 성령님이 역사하실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내 욕망의 찌꺼기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 위에 살 수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다 비워내신 주님처럼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내어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 찾으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시간에 대해서 내 것이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생명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낮은 길,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누구보다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우리 베다니홀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3일 밤 저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을